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하며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가신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 교회에서 자랐고 멀리 출타해 있다가 오늘 우리 윤명석 권사님 아들 상현이도 얼굴이 보이고 얼굴 좋네. 또 유광수 집사님이신가요? 위에? 아유 많이 늙으셨네. 네. 나는 안 늙었다 그래. 사람들이 안 늙었다. 애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래. 집사님 왜 그렇게 늙으셨어요? 네. 우리 헌진이 장로님도 감사해요. 오셔서. 네. 이름이 헌신이어서 목사가 됐을 텐데 헌진이가 장로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왜 헌진이라고 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오셔서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추석 명절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 명절을 성공적인 명절로 지낼 수 있을까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아무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서러움도 억울함도 없는 것 같이 모이지만은 사실상 그 마음속에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모든 아픔을 다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 생각을 하고 모여야 합니다. 그저 그러한 것을 모른 채 외적인 상태로만 모였다가는 마음의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헤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은 경제적인 부와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와 사회적 안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항상 그 정서 속에는 왕따 같은 소외감의 정서적 고통이 자리하고 있고 또한 삶을 살아오면서 겪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외면과 그리고 속임 등을 통한 서러운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내면 세계는 고독하고 외로우며 그리고 스스로의 혼자라는 사실 속에 몸부림을 치는 아픔을 안고 있고 그리고 그 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여러 형태로 외쳐보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더욱더 그런 정서적 상태는 절망과 아픔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공동체 속의 고통으로 그것이 여러 가지 불의와 악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적으로는 부유하고 자유하고 안정된 것 같아도 내면적으로는 소외와 고독과 절망감으로 고통스러워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 문제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실존, 즉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한 이 고통은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온갖 예술 분야를 개척하고 그리고 내저를 개발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그 고통을 감수해 보겠다라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순간뿐이고 그것이 끝나고 다시 돌아와 보면 역시 내 안에 세계는 여전히 고독과 소외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과 그리고 내면의 고통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인간의 실존의 문제로 학자들은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근대에 와서는 약자들에 대한 범죄가 증가되면서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과 폭력 그리고 더 나아가 살인까지 너무나 잔인한 범죄들이 증가되므로 여인들은 남성과 함께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워하는 염려와 불안이 존재하고 있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에 대하여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서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을 때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힘이 약하고 떨어진 노인들은 스스로 안정감을 갖지 못한 채 왠지 모를 자기도 모르는 불안감에 위기감을 끌어안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가 가져오는 문제가 중년 이상에서만 걸렸던 소아 당뇨병이 이제 만성으로 나아가고 있고 노인들에게만 왔던 뇌졸중이라고 하는 뇌경색 등이 젊은 청년들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 속에 또한 건강 염려증으로 다가와서 깜짝깜짝 순간 몸이 조금만 아파도 놀라는 이런 상황 속에 모두가 불안해져 있고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 문제로부터 해결을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류 역사는 해결해 주지 못하고 결국 이 고통의 정서적 내면의 세계를 모두가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 할까?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에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희 가족의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 가족의 직접 하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한때 저와 가장 가까운 한 분이 굉장한 잘못된 충동감에 사로잡혀서 아내가 너무 싫고 밉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죽이고 싶고 자식도 그냥 너무 싫어서 멀리하고 싶은 충동감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순간순간 그런 충동이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통스러워하다가 추석 명절에 저하고 만나게 되죠. 그래서 조용히 만나서 밤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어보면서 그 내면 세계에 같이 부부간에 살아오면서 쌓여 있는 그 정서적 충동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대로 안고 있는 상태, 이게 이제는 폭발하는 직전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 의식의 상태는 이런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라고 해서 그분이 나와 만나서 그분이 치료돼서 오늘까지 그 가정은 안정되고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어쩌면 우리의 가족을 치료해야 되는 시간이 아닐런지 외적인 잔치와 축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세상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회복시켜주는 시간이 아닐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절망 가운데 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절망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는 당시 치료
받지 못할,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혈루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하혈병이고 단순한 어떤 생리적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레위기 15장에 보면 성경은 유출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출혈이 아니라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끊임없이 하혈되어지고 있는 출혈병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병들은 우리가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출혈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만은 또한 그 당시에는 성병에 의하여서 이런 하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병은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하혈병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채 그 사회에서 소외된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 수가 없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들녘을 배회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질병 자체로도 고통스러운데 사회로부터 냉대받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 이 삶, 너무나 크고 아픈 경험이죠. 이 병을 가진 사람은 성전을 출입할 수도 없고 해당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이혼을 해야 될 때 이혼한다는데 이것은 합법적으로 허락이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고 가련한 신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더 큰 고통은 이 병을 치료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든 고칠 수만 있다 그러면 좀 고통스러워도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지만은 이 여인의 경우에는 고칠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고쳐보려고 온갖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습니다만은 병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절망 가운데 빠졌고 있는 것을 다 허비하여 무일푼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병은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병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병을 안고 있는지 어느덧 1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희망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자포자기와 절망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오. 사회에서 냉대받고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남편이 버림받고 자식들조차도 외면하는 이 소외와 고독과 절망 가운데 처하여서 이 병이 치료되지 않고 더 중하여졌다면 철저하게 혼자된 상황이요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어쩌면 이러한 질병이 우리 가족들 속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사는 사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 상태, 나의 정서적 고통과 이 아픔과 슬픔은 누구도 몰라줘. 아니 말할 이유가 없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누구도 치료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 말을 하면 나만 연약한 자고 비겁한 자고 비굴한 자고 소심한 자고 작은 자가 되어버리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의 부적응자로 나를 낙인 찍어버릴 것만 같고 남편의 이야기를, 아내의 이야기를, 자식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면 나만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러므로 스스로 절망하고 그래 그저 안고 가는 거야 라면서 그 내면의 세계 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받을 수 없는 이 현상 속에서 인간의 실존 문제를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오늘 이 여인은 놀랍게도 본문에 이 사건,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받았을까요? 첫째, 이 여인은 고급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보 전쟁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말 정보 하나만 가지면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놀라운 정보를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미국에 있는 미국 자사에 투자를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라는, 그래서 본인은 실제로 8억을 지금 모았다라고 하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가 3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투자하면 되고
미국의 기술직 회사가 있는데 103개가 있다 그러네요. 그 회사에 투자하면 주식상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1세 아이에게 50만 원을 적금을 하면 50년 후가 됐을 때 48억 5천만 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놀라운 정보를 내가 받고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당신 내가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보라를 향해서 사무엘을 위해서 50만 원씩 투자하고 30년 후에 찾게 하면 한 20억은 찾을 거 아닌가 하고 100만 원을 제가 줬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정보 전쟁 시대죠. 한때 우리나라 재개발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도시 개발에 있어서 정보 하나만 얻어서 그 주변에 땅만 사가지고도 한순간에 땅 부자가 되는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보죠. 또한 어떤 사람이 연구 개발해서 이 세상에서 놀라운 아이템 하나만 가지고도 그 정보를 팔아서 떼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때 전도사로 이제 강사 됐을 때 저 건너편 안동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이 막 목사가 됐어요 이제. 근데 기가 막힌 정보가 있다면서 당시 이 하당이 개발되지 않을 때입니다. 하수구에 썩은 냄새가 풀풀 흘러가고 있는 그 하당 땅을 저를 데리고 가서 이 땅 사는데 돈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사놓으면 다음에 이게 수십억 수백이 됩니다 라고 장로님이 저한테 이걸 사자고, 정 돈이 없으면 자기가 빌려서라도 줄 테니까 사라고.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네, 안 샀겠죠. 저희 신념은 무소유, 하나님의 종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해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감사합니다만은 안 합니다 했죠. 근데 그 장로님이 실제로 그 하당 땅을 사서 100억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도청 신도청 개발되는데 자기가 25억을 줄 테니까 여기다 교회 짓고 목사님 나오고 이 도청에서 크게 교회 한번 합시다. 그 사모 시골에 있지 말고 해서 제가 여기 와 심호하고 있는데도 저에게 25억을 내놓으면서 도청 앞에 교회 개척해서 큰 교회 한번 세워보자. 자기가 땅이 있으니까 땅을 내놓을 테니까 건물만 세우면 된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 그냥 시골에 있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안 했다고요. 자, 그 놀라운 정보보다 더 좋은 정보가 있었죠, 저한테는. 무슨 정보일까요? 네. 어떤 정보보다 더 고급스러운 정보가 바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돈과 함께, 이 세상의 성공과 함께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아멘들 안 하셔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최고 정보죠. 이게 예수님과 함께. 만일에 내가 그 일을 왜 생각을 안 하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생각을 해보죠. 만일에 그 땅을 사서 부자가 됐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도청에 가서 개척해서 그런 교회를 이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저는 더 안 좋은 상황에 가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실제로. 오히려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다라는 사실이 좋죠. 여러분, 이 여인이 들은 정보가 무엇입니까? 오늘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였습니다. 이 여인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예수에 대한 정보를 이 여인이 듣는데 이 예수라는 자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예수라는 자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하니 돼지떼가 비탈길을 달려 몰살을 하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때로 나오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의 눈을 뜬다라는 너무나도 그 시대의 희한한 정보를 듣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예수를 보려고 예수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지금도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살리러 가고 있다. 그런데 그 딸을 살리러 가는 그 길이 바로 이 여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지나간다라는 소문이에요. 그 예수가 이 여인이 있는 지역을 지나간다라는 이 소식을 접하는 순간 이 여인은 한순간에 놀라운 정보 속에 갑자기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그래, 이게 나의 소망이야. 여기에 내 인생과 운명을 걸어야 돼. 이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순간이 내게 오고 있어. 라고 놀라게도 이 여인은 이 소문을, 정보를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실존에 있어서 실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인생의 문제를, 실존적인 문제,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일들과 우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이 소문을 믿음으로 가져갔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놀라게도 이 여인은 그 정보가 그래?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는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어. 놀라게도 예수의 정보를 자기의 것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 그래, 그 예수를 내가 만나면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치료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망을 희망으로, 낙심을 소망으로 이 여인은 바꿔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나병 환자들은 들녘을 배회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수많은 유출병 환자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길거리에 버려진 채 그들은 방황하고 있어서 거지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또한 예수님을 찾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예수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 놀라우니 그의 가르침을 한번 듣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그분이 만들어준 떡과 그걸 물고기로 먹고 싶다고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나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그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그래,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찾아간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님과 변론을 하게 찾아간 사람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그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 라는 이 믿음이 여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믿음이 있자 예수님을 만지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고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이란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면 양자가 서로 연결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가 신뢰라는 단어로 사용해 본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남녀가 만나서 결혼이라고 하는 서약을 하죠.
물론 요즘은 서로 만나서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서약 하나로만 결혼을 해요. 부모님들이 서로 자식을 묶어서 결혼하게 되면 서로가 약속하는 것 하나 가지고, 그 신뢰 하나 가지고, 내가 당신이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당신이 병들 때는 뭐 할 때는 내가 당신과 함께 라는 그 약속 하나를 믿고, 우리의 부모 세대에는 전혀 얼굴도 모르는데도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저희 큰 누나도 그렇게 결혼했어요. 저희 큰 누나도 이웃집 사람이, 남자가 저 굴에 있다, 이 동네 우리 마을에 사람이 그리 시집 갔는데 그분이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그래 그러면 착하다니까 해서 얼굴도 모른 채 결혼을 한 거예요. 단지 하나도 서로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결혼이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고 믿음을 영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여인은 그 예수님과 내가 만나기만 하면, 그 옷가에 손만 대도, 마주치지 못하도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가 이 벽에서 노임받을 줄 그런 확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고,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꾼이고 말하며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에 가서 옷을 대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의 문제가 그 순간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혈루근원이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위에서 병이 나은 줄을 깨달으니라. 순간적으로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12년 동안 질척거리면서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말라버리고 깨끗해지고 청결해져 버렸다. 이것을 내 몸에 깨달으니라.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죠. 믿음의 능력.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서로 강하게 묶어주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밀고 가기 때문에 누가 손을 대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 내 옷에 손을 대는 수많은 사람 말고 내가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간 사람이 있다.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순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파워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들어간 자가 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들어간 자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가 지금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는 순간, 즉 영접하는 순간 그 여인의 모든 문제가 본질적으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통로와 같아서 서로를 연결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 영접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왜 못할 것이 없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고, 못할 것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면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는데 나무 하나 바다에 뽑혀 옮기는 게 문제겠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를 내가 믿는 순간, 믿음이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순간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난 주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오늘 주보에 옆에 설교란에 있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3년 동안의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30년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보다 30배 더 큰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의미.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부활을 하고 천국에 가고 이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고 나타내고 표현하고 증거하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면 이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고, 이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당 땅을 안 사서 내가 돈이 없어도, 그 수백을 내가 벌지 못했어도, 내가 도청 앞에 가서 큰 교회를 이루지 않았어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내가 얘기했죠. 안 늙다, 안 늙은다. 안 늙은다는 거예요. 저보고 사람들이. 유광수 집사님, 제가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애나 지금이나 똑같죠? 헤어진 지가 벌써 상당히 됐는데, 뿐만 아니라 이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가 아무 능력도 없는데도 능력 있는 목사처럼 나타내고 드러나고, 막 신문에서 내 이름을 그렇게 많이 써요. 비난의 기사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제 이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유명 인사가 돼요. 유명 인사가. 이 시골 교회 목사가 예수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과 우리의 수준에 의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수준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항상 그 심령 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가족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인간의 실존의 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창조자에서 분리된 것, 이게 인간의 실존적 문제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조자에게서 버림받았다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과 가족이 되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실존의 문제 해결의 기본 방식. 따라 예수님이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자기를 믿는 자를 향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 너를 신분을 변화시켜 주었다. 믿음이 너로 하여금 너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나와 가족이다. 나와 한 가족이다. 예수님이
외로워하지 마라. 고독해하지 마라. 서러워하지 마라. 억울해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내가 너의 가족이다. 너가 아프다고 해서 모든 가족이 너를 외면했지만, 내가 그래 고통스러워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외면했고 너를 버렸지만, 그러나 아니야. 너가 어떤 상황에 이럴지라도 너는 나의 가족이야. 더 이상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돼 버리는 순간, 형제요 가족은 피가 하나인 것입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변질되거나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 이 순간은 혈연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바뀌어지지 않는데, 이를 가리켜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16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이에요. 죽어 천국 간 백성이 아니라 땅에서 살고 있는 자지만,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피로 값주고 산 자녀는 존귀한 자니, 이 존귀하다고 하는 말은 신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존귀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존귀한 자인데, 순간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신분, 신의 성품, 신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성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주의 빛이, 불이 번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성도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그의 수중에 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신분 상승이라는 말 듣죠? 우리가 한순간에 신분이 상승되면 사람의 위치와 지위와 일이 한순간에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신분 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에 신분이 상승돼 버리는 것.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의대를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법대를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큰 대형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 상승을 위한 목표 아닙니까? 그러기를 위해서 수십 년 책상 앞에 앉아 골머리를 앓고 공부를 하고 고통하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신분 상승을 위해 정치적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그 세계에서 시다발이라고 그러죠. 그저 들고 하다가 어떻게든 국회의원 되고 군수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신분들은 한순간에 몇 년, 우리가 11홍이라고 그러죠. 화문은 11홍이에요. 공부를 10년이라고 그러죠. 몇 년 안 가면 다 내려와야 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신분, 영원한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신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값주고 살 때에 지옥의 자식에서 천국의 자식이 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고, 멸망받을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오면서 그의 성도들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어쩌면 이 여인은 지금 모든 자신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의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놀라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그 여인의 몸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마치 추석 명절에 친정을 다녀온 딸에게 친정 어머니가 보따리 싸주면서 딸아 편히 가, 잘 가. 이 말은 그래, 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안다. 그러나 그래도 편안해야 되고 그래도 잘 살아야 되고 그래도 이겨야 된다. 어떤 면에서 친정 어머니가 딸을 돌려보내는 심정으로 하는 말처럼 예수님께서 딸아 내 가족이 됐는데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너를 그렇게 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그러나 너는 내 가족이 되었으니 편안히 가라. 딸아 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친정에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고 너를 위하여 염려하는 자가 있고 너를 응원하는 자가 있으니 너가 가는 그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편히 지내고 잘 살아야 된다. 라는 친정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딸아 편안히 가라. 편안히 가라. 편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가 나라를 피로 값주고 사셨고 그가 내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심을 인하여 편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 모였을 때 살아가는 가족이기에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환경과 상황의 문제로 고통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면 진정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분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한 번의 소문을 듣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한 번의 소문을 듣고 그 정보를 통하여 한 번의 이야기지만 예수라는 말 하나의 단어이지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증거할 수 없고 간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라는 말 한마디 이 소식을 듣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인간의 실존의 문제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존귀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원한 가족, 진정한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 입에서 이번 추석 명절에 예수가 나가게 하시고 듣는 자들 속에 예수가 저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형제와 친척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정한 정서 안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